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자로, 청지기로, 그렇죠? 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자요, 청지기, 관리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상 아담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의지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 그러면 무슨 나쁜 짓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는 그 모든 의지와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 겪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직 이 땅에서는요, 죄와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줘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능력을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식의 지체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맛보며 살아야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순종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붙잡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데, 나는 늘 실패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때로는 알코올에도 중독돼 보고 여러 가지 중독이 되어져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용기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맛보아야지, 알아야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늘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기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물론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체험을 받는다,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 뭔가를 기대한다, 사실은 나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정말 값진 보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렇죠?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은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거기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밭 기억나시죠?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인데, 좋은 땅은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것처럼요, 말씀을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과 박해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열매로 결실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도 빛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시면은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침대 아래 놓지 않고 위에 두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만 감춰두지 않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냄으로, 결실함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한 번 더 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임한 그 빛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때로는 그 방법이 어리석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방법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뭐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면 먼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요, 제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꼭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데 좋을까요? 이야기 안 하는 게 믿음이 자라는데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아우,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면서 옛날처럼 그냥 행동한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래 놓고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공부를 하고 자기 마음에 뭔가 작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목장에서 딱 선포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번 삶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삶을 나누잖아요. 그 삶을 나눈 가운데 내 안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갖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심했다고 하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 이런 분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11조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마음만 먹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목장의 식구들이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전혀 못 해봤는데 내가 이제는요,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화를 너무 잘 내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화낼 때마다 벌금 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순종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억나시죠? 중풍병 친구를 데려왔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댔던 일도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곧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에 동조한 세력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서 기다립니다.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즉 지금 가족은 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고 그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 관계를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피를 나눈 혈육들은 이제는 가족 아닙니다. 자, 버리세요. 멀리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요, 관사가 없이 쓰여져 있다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피를 나눈 실제 모친과 형제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친과 같은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유난히 중요시했던 그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가족으로 공동체의 일이나 교제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기의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새로운 가족 관계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에 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가족, 공동체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주님은 소외되고 인간적인 유대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식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가족, 여러분의 목장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목장이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른 목장 식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려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이러잖아요. 나눔합시다. 아픔도 들어주고 힘듦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목장 식구가 말씀에 뭐 하도록이요? 그렇죠. 순종하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목장은 세상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영적 가족이 모여서 이 지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목장인 것입니다. 서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도한다면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비교 지체 여러분, 서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골고루 행하셨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어요. 그렇죠? 혈루병을 낫게 하십니다.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이적 등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창조자시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옆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량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높은 협곡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깔때기처럼 역할을 하는 협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호수면 위에 있던 더운 공기와 충돌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면 배의 조종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를 전복시키거나 침몰시킬 수도 있을 만큼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도 때로는 광풍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해서. 아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자연현상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시련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죠? 그죠?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로 인한 풍랑을 막 만났습니다. 환경적으로, 요즘은 더 나아가서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심리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광풍을 만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고 거부할 수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거부할 수 없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23절.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이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 안에 물이 들이찼고 있어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평안히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자, 24절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럴 때는요, 좀 이렇게 시각화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예수님 그 배에 계시고 우리도 다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불었다고요? 광풍이 불어온 겁니다.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 완전 지금 막 기업에 계시네. 그렇잖아요? 자, 이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그죠? 너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우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곧 배를 삼킬 것처럼 불이 닥쳤던 그 광풍이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잔잔해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모든 피조의 세계는 그분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귀신을 향해 꾸짖듯이 이 바람과 물결을 보고도 꾸짖고 명하시니까 잔잔케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연만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가져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앞에서도 아우 끝났다, 아 어떻게 하지, 죽겠다, 힘들다, 이제는 끝났어, 어렵다고 소리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면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경험으로 지금 나에게 임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애매한 고난,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 시험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